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청소년기 때 애굽에 잡혀가서 약 15년 정도를 종살이를 하고 노예가 되고 또 죄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하나를 배우고 알아갑니다. 세상의 여러 이치와 어떻게 리더로서 섬기고 다스리고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지도 거기서 다 배웁니다. 보디발의 가정 맡은 자가 돼가지고 거기서도 배우고, 또 간수장에게 채택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이 여러 업무들을 배우면서 공적인 일을 어떻게 다루는지도 하나하나를 다 배웁니다. 그런 여러 일들을 통해서 요셉이 세워집니다. 성경에 고난이 없이 그냥 갑자기 막 잘 되고 갑자기 좋고 이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많은 일들을 겪게 하고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그 마음의 중심이 힘이 생기고 무게감이 생기고 또 성숙함이 생기고 열매가 생기고 사람이 좋아지게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예수님도 굳이 이 땅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작고 작아지고 낮고 낮아지셔서 자기를 다 버리고 육신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 다 지고 값을 다 치르고 고난을 당한 다음에야 인간을 다 데리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예수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다 이 공식입니다. 사람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갚아주심과 보답과 또한 그 위기를 통한 성장과 열매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만족을 찾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럽니다. 사랑하는데 왜 맴매를 주냐? 왜 사람을 힘들게 하냐?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걷는 걸 원하고요. 우리와 함께 일하는 걸 원하십니다. 사실 인간이 방해꾼만 되지 인간이 하나도 오면 안 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분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온 민족을 구원하고 다스리고 온 세상을 화평하고 이롭게 하는 거 하나님이 혼자 하면 가장 편하고 가장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와 같이 걷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주어 그 주님의 일을,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준비를 시키시고 하나님 일에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아들 내 딸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요 우리를 원합니다. 우리 사실 걸림돌밖에 안 됩니다. 주님과 같이 일할 때 그 방해꾼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우리와 같이 있기를 원하고 같이 뜻을 이루어 가기를 너무나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의롭다함을 주고 그에게 의인이라고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제로 착하고 의로운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근데 의인도 구원이 그럼 막 쉽느냐? 영의 구원은요 믿을 때 바로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은 바로 구원 얻는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삶의 여정은요 하나님이 별의별 일들을 주면서 그 삶을 하나하나를 구원해 갑니다. 여러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 이기적인 마음, 아주 고집, 습관 이런 걸요 많은 일을 거치면서 혼을 막 구원해 가요. 하나하나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가고 만들어 갑니다. 믿는 자도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속상하고 눈물 흘리고 괴롭고 외로운 일들을 하나하나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으로 하나하나 세워져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 주고 너 고생 좀 한번 해봐라. 괜히 그러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많은 일들을 보내시고 허락을 하세요. 이 어려움 당하는 거, 이 괴로움 당하는 거 하나하나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가 되셨는데 아주 작은 사소한 일, 억울하고 속상한 일, 너무 내가 이유 없이 남에게 뒤통수 맞고 잘못한 게 없이 뺨 맞고 이런 여러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십니다. 이 고난과 눈물을 흘리고 어려운 일들이 없으면 그 사람이 열매 맺고 세워질 수가 없고 이 내면이 강하게 든든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찾아오게 하십니다. 역경이 고난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양념이 됩니다.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여러 역경과 고난이 나에게 능력이 되었구나. 내가 마음의 중심을 잘 건강하게 두고 잘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었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날이 옵니다. 젊은 때에 이런저런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고 고군분투해야 되고 막 속상해야 되고 이런 일들 다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요래서 피하고 저건 저래서 피하고 어려운 일들 하나하나 다 피하고 나중에 열매가 없어요. 나이 40이 되고 50이 돼도 어려요. 생각하는 게 어리고 행동하는 게 어리고 가볍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근데 사람이 젊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당하고 세상과 이 흘러가는 것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배우고 공부하고 느끼고 체험하면 그 사람의 말의 무게가 다르고 삶의 무게가 행동의 무게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보내서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냥 오는 고난은 없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찾아오는 어려움, 속상함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나 왜 이렇게 무기력해지지?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지? 이거 이유 없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교훈과 의미와 권고하심과 그분의 우리를 만지심이 예비되어 있고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베드로가 잠언 말씀을 인용해서 여기다 써놓습니다. 잠언 11장 31절인데 그래서 뭐 겨우 구원받는다 그래서 의인이 막 간신히 천국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겨우가 원어상으로는 어렵게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인데 의인도 하나님이 다루시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어려운 일들 하나하나를 겪으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고 하나님 안에 세워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잠언의 말씀도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의인의 삶도 이런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하면서 하나님의 총체적인 그 구원에 하나하나 준비되고 따라가고 세워지는데 하물며 죄인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어디에 서리요? 우리가 속상하고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숙제와 어려움들이 많다? 그러면요 영적으로 보면 잘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 안에 이렇게 더듬어 발견해가는 중이고 너무 잘 있는 겁니다. 그냥 샤랄랄라 나는 원하는 대로 다 잘 돼. 나는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 야 좋다 이게 복이 아닙니다. 이래 어렵고 저래 어렵고 계획한 게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그게 오히려 복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게 속상하죠. 난 왜 이렇게 하나님 안 열립니까? 난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우리가 다 그 코스를 거친 다음에는 그게 나에게 복이었구나. 그게 없었으면 내가 참 어리석게 살고 있겠구나. 그 어려움, 그 일들이 없었으면 내가 참 미련하게 지금 살고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원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예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런저런 고난을 분명히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혼을 의지해라, 의탁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좋게 하시고 지난날에 헤매는 것, 시간을 흘려보낸 것, 괴로웠던 것, 불안했던 것, 어려웠던 것 이런 거 하나하나를요 다 갚아주시고
선하고 온전한 길을 확 열어주시는 걸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뜻이 있었네요. 나를 참 좋은 코스로 인도에 오셨네요 라고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그분이 선하시고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서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야, 내가 너를 놓쳤다 그래서 너가 삶이 이거 완전 미끄러졌구나, 이거 내가 내가 아까 신경 썼어야 되는데, 하나님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세밀한 거 하나까지 다 알고 계시고 그걸 다 선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그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우리 계속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참 좋으시다라는 거, 그분밖에 의지할 리가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세요. 사람이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좋은 계획이 떠오르고 요래 하면 내가 잘 되겠지, 요래 요 길로 가면 내가 내가 편하겠지, 많은 계획들이 막 사람에게 떠오릅니다. 요 사람이랑 친해지면 좋겠지, 내가 저 길로 요래 이 길이 요렇게 열리면 나한테 좀 편하겠지, 누가 나를 알아봐주고 나를 어떻게 땡겨주면 내가 잘 되겠지, 좋겠지, 이런 여러 생각인데, 그런 것들을요 다 사람이 꿈꾸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연단된 자들은 그런 계획이나 인간적인 생각들을요 하지 않습니다. 나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다 그럴싸해서 그럴싸한 계획이고 그럴싸한 말이라서 따라가 봤는데 다 별거 없더라. 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다 라고 우리가 참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을 시키세요. 하나님이 그걸 배우게 합니다. 참된 인생의 도움은 무엇인가? 진정한 나의 삶의 의미와 만족과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어떻게 살 때 내가 참된 만족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우리를 끌고 가세요. 사방이 다 막혀있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힘주고 있는 것이 힘이 빠지게 되고, 진실로 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그때 교제가 일어납니다. 안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다 거칠애로 다 이 꾸밈이 들어가서 걸어가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도 진실하게 못합니다. 다 형식 다 잘 갖춰갖고 좋으신 하나님, 마음에 없는 기도 막 열심히 하고 마음에 없는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런저런 일이 와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면 정말 내 안에 있는 말을 막 하나님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사람을 사방 궁지로 몹니다. 난 널 원해. 너 안에 있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한다. 너 형식 갖추고 나에게 신실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아니 그런 걸 원하지. 화를 내도 좋다, 짜증을 내도 좋고, 너 그냥 너가 어린아이처럼 나에게 와서 너의 마음을 말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하나 형성되고 생겨갑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 사람의 마음이 많이 바뀝니다. 주님을 체험하면요 말의 무게가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의 삶은 마음이나 행동이나 무게감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보고도 그냥 쉽게 빠르게 판단하고 전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되겠구나, 이런 얕은 생각이 다 사라집니다.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섬기면 되겠구나, 도우면 되겠구나, 저 사람 위해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사고와 생각, 삶의 무게, 마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말하는 게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 무슨 가볍게 너 잘 돼, 너 내일 복권 될 거야, 너 집이 생길 거야, 이런 말이 막 다 이루어졌다, 이런 어떤 그런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어려서부터 그걸 다 체험해 나갔고, 그가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 안에서 이런저런 말들을 했는데, 그 말이 성숙하고 열매 맺고 하나님을 체험한 자의 말이라서 헛된 말을 전혀 안 했고 가벼운 말을 안 했고 아버지 안에서 늘 말을 하면서 그 말이 다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요 사무엘처럼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가볍고 인간적인 말만 막 늘어놓고 쓸데없는 말은 막 여기저기 많이 하고 안 해도 되는 말 여기저기 막 많이 하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고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 말부터 바뀌어요.
말하는 것부터 참으로 신중해지고 선해지고 헛된 말을 안 하고 남의 말하는 걸 싫어하고 헛된 말을 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말하고 누가 막 어렵고 힘들어도 거기에 꼭 필요한 말을 하고 누가 막 좋고 잘 돼도 거기에 정말 필요한 말들을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게 돼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하면 말이 바뀌고 마음가짐이 바뀌고 행동하는 게 바뀌는 걸 내가 스스로 경험하게 된다. 아, 내가 주님 체험하니까 삶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런 사람은요, 언제나 주님 안에서 말했으면 하는 마음이 욕구가 생겨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원하는 대로 막 떠들면 그 말이 얼마나 말실수를 많이 했는가, 내가 얼마나 가볍게 굴었는가, 내가 얼마나 헛되고 상처 주고 어떤 사람에겐 불편한 말들을 내가 얼마나 많이 뱉었는가. 하나님 안에서 말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참 필요하구나. 주님이 참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구나. 이런 걸 하나하나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어디에 가도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 안에서 말하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교제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이게 무슨 어떤 율법적으로 선한 말 해야 되는데, 은혜 끼치는 말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이런 기계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체험한 자는요, 너무 자원해서 하나님을 그냥 자연스럽게 찾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없으면 저 사람과 10시간을 보내도 다 의미 없는 말, 의미 없는 관계만 이어질 뿐이지 전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전 주님이 늘 필요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 안에서 관계를 맺고 주 안에서 서고 주 안에서 말하고 주 안에서 행동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걷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행동하면서 그 사람의 말이 정말로 땅에 하나도 안 떨어지고 다 응하고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일으키는 힘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기를 원해요.